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성령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영이심이 하나님 영이신데 하나님께서 활동하는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순서대로 말한다면 구약에서 기름으로 비유했고 그 다음 물, 강물, 또 이슬 등등 여러 가지로 비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기름의 비유,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한 그 축복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또 하나님의 법을 가르칠 선지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사람을 육신을 위해서 왕으로 간택한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그들을 공개적으로 세우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어요. 감람류를 부어줬어요. 열왕기상 아주 출애굽기나 그때는 무슨 기름인지 모르겠지만 신약성서는 감람류였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름을 공개적으로 직분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주면 하늘의 지혜와 권능이 그들이 임해서 그들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자, 첫째, 기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름은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식물성, 식물의 열매나 나무의 열매나 껍질에서 잎에서 나오는 기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선에서 나오는 동물과 생선에 나오는 동물의 기름, 또 생선을 섞어서 나오는 멸치젓, 멸치젓도 기름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석유 같은 것들. 그래서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이 식물성이나 동물성이나 광물성이든지 어떻든 기름은 물과 섞이질 않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불의한 세상과 혼합하지 않고 결탁하지 않고 짝짝꿍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사탄의 자녀하고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생겨야 당연합니다. 기름은 미끈미끈하지만 자기 거는 딱딱 달라붙는 정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민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하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민족과 피와 국가를 초월해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하나됨의 축복이 있다. 라이나드 본키 목사님이 그 흑인들에게 가서 그 사랑을 평생 사랑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던 뜨거운 우리 열정을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기름은 항상 물 위로 떠요. 물 위로 떠요. 이 말은 뭐냐? 세상에서 우뚝 솟아나는 한나라에 향한 사랑과 이상과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뜻에 사로잡히고 세상 뜻에 눈 빠지지 않고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으로 만족하지 않는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고 소망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지만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번에 제주도 와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기름은 전련 차단을 시켜주고 냉각시키기도 해줘요. 공업용 기름. 세상과 분리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키워나가고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세상과는 냉천하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음을 줍니다.
아멘. 또 기름은 기계의 부속품끼리 상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 자동차에는 엔진의 밑에 엔진 오일이 있고 또 1단, 2단은 그 기아를 바꾸는 그곳에 또 기름이 또 들어있어요. 기계의 기계깔이 톱니처럼 물려서 돌아가는 곳에는 모든 것에 기름이 들어있어요. 시계만 빼놓고 태엽으로 없는 시계. 그래서 이 마찰을 돌아가면서 서로 이게 상하지 않도록.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중학생 때 자전거를 탔는데 자전거를 타다 보면 어느 가다 보면 삑삑 소리가 나요. 자전거 밖에서 앞바퀴 뒷바퀴 체인이 연결이 되지. 그럼 기름이 마른데. 그럼 그냥 타면 그래서 불이 번쩍번쩍. 그래서 나중에는 톱니가 끊어져요. 톱니가 끊어져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합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해요. 저 사람 나오면 섭섭하게 말해요. 그러나 다른 데 가도 섭섭하고 속상하고 감정이 상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내가 충만하면 그 사람이 그러지.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피차에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쓴뿌리가 생기는 것은 뭐냐? 이미 그 사람의 마음에 여러 이유로 인해서 정서가 메말랐기 때문에 그래 하찮은 것에도 성질을 내고 하찮은 것에서 상처를 받아요. 너무 긴장한 세월이 많이 됐고 너무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기름은 화장품이나 약을 만드는 재료예요. 우리가 푹푹 파래잡는 것도 보면 결국 기름 냄새가 나요. 그 기름 성분에다 살충제를 넣어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뭐냐 마귀와 악귀를 쫓아내고 추방하는 그런 힘이 됩니다. 또 기름은 각종 영양이 많아서 영양 보충제로 사용해요. 참기름은 특별히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비타민 E가 많이 있대요. 오메가3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기름 있잖아요. 어느 기름은 불이 잘 붙고 잘 번집니다. 땅에 있는 것 중에 돌만 빼놓고는 다 태워버려요. 나무든지 뭐든지 다 태워버려요.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막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막 전도하고 싶어요. 내가 전도할 마음이 없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는 온 땅에 나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오. 축복을 더해 주시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하나님 복을 안 주시겠어요? 아버지 뜻을 지켜할 테니까 나를 축복해 주세요. 지금 손에 있는 것 갖고 제가 아버지 뜻을 행하겠습니다. 그걸 나눠주면 나는 보리떡 5개를 나눠주니까 계속 새끼를 쳐서 계속해서 5,000명이 먹고 남겠다. 기름은 옆으로 잘 번집니다. 내가 성령의 기름 받았으면 옆에 사람이 전해주고 싶어요. 그들이 영혼이 불쌍해서. 기름은 물로 잘 씻어지 않는 온갖 더러움을 깨끗하게 씁니다. 우리 사모님 돈이 아깝다고 집에서 빨아요. 하나에 빨면 하나에 세탁소 가면 8,000원, 15,000원이니까 집에서 물로 빨아요. 그래 너무 지저분 안 되면 이건 할 수 없이 세탁소 드라이 클리닝 시키겠다고. 그리고 세탁소에서 그런 것도 하면은 냄새가 심하게 나요. 뭔 냄새가 어때요? 금방 드라이 클리닝 했어요. 그걸 바깥에 말려놔야 돼. 그러면 바람에서 그 기름 냄새가 싹 없어져요. 아주 더러운 것은 드라이 클리닝을 시켜요.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기름 같은 성령 오시면 우리 온갖 더러움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우리를 정결해 주셔요. 기름은 아주 귀해서 비싸죠.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자들.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지금 우리 죄종들을 나누면서 군수나 국회의원보다도 못 여기는 세상에 되고 말았으니 이 비통한 일. 죄 중에 하나님을 열고 탁구하는 그런 권수와 능력 있는 것을 못 받게 됩니다. 이번에 제주도 있으면서 이틀 동안 있으면 첫날은
너무 피곤해서 비도 많이 오고 일찍 자고 3시에 일어났어요. 깜빡 피곤해 일어나다 보니까 3시이죠. 그런데 비가 살짝 우산을 쓰고 꼴목에 넣어서 주택가게 갔더니 악령이 두 탈을 달라 올라온 거예요. 내가 딱 가다 멈췄어요. 야, 민간 주택가에 이렇게 귀신이 있어요. 꼴목을 내가 살짝 한 50m 걸어가는데 와 달라붙어. 동경하고 똑같아. 그래 돌아서 나왔어요. 저번에 봄에 3월달에 갔을 때는 놀러 갔었고 이번은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사역을 준비해서 갔더니 이렇게 영이 대적을 해.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 종들과 하나님과 약속을 헌식장처럼 버려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막힙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도다. 어찌 그 말씀한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부로 시건하거나 말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에도 집사의 자격은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않는다. 가정을 잘 다스린다. 등등 자격이 나와 있잖아요. 오늘날 일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또 주의 동들 앞에 약속을 전 뒤집기 씩씩 뒤집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종 앞에 와서 거짓말을 하고 그 영혼이 죽어버려요. 내가 그것을 친히 목격하고 왔어요. 자,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이 세상 한 번 태어난 한 번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 노예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노예나 종은 뭐냐? 자기가 생각하고 계산하는 의지대로 자기의 선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비참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답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노예나 종인. 출생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선조가 받은 노예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 선조 때부터 우상숭배의 제사장의 종인 아들이 되어서 그 우상숭배의 영입 지배를 받아서 평생 영적 노예로 살아간 사람. 또 여러 이유로 정신적인 장애로 선조들로 태어나서 정신적인 장애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 또 경제적인 문제로 10살에 5살에 팔려가서 남의 집에 팔려가서 혹은 계약의 조건 따라 수년 혹은 몇십 년을 살아가면서 노예와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거 지구 중에 적어도 10억 이상이 이렇게 살아가요. 인도의 불같은 농민요. 그죠? 인도의 불같은 태어날 때부터 길거리 쓰레기통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 쓰레기통에서 죽어가는 최하층이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필리핀의 빈민촌에 방글라데시 빈민촌, 케냐의 세 나라의 전 세계 가장 유명한 빈민촌에 이런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의 가장 중요한 죄를 사면하는 일에 제사장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법률을 해석하는 선지자로 쓰임받고 또 이 세상에서 육신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왕, 대통령, 수상으로 선택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영광과 축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에 예언된 그 성령을 기름 부음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한 몸에 받으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인류의 죄가 속죄받았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었어요. 과거의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줬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에 인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속죄하시는 제사장이 되셨어요. 또 예수님은 인류에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증거하신 선지자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는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죽음의 세력뿐만 아니라 물질계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곧 세상을 정복한 물질계까지 정복하는 왕으로서 활동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저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성령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심령에 간다는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어요. 그때 다시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어요. 기름은 무엇을 말하냐?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권능. 하나님의 권능. 오늘 예수님을 믿어도 회개했더니 성령님 내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바깥에 문에 가서 같이 살아가 주셔. 그런데 권능이 임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권능?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이먼 영적인 눈먼 자를 눈을 열어서 영적인 하늘을 보게 하고 하늘나라의 주님을 보게 하고 또 압제당한 자를 환경으로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이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성직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고 그게 기름 부음까지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아멘. 권능. 베드로 2장 9절에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는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을 그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지금 베드로 교회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과 같이 존귀한 자고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신약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이 왕같이 제사장들같이 존귀한 자라 이 말이에요. 존귀한 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초월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성령을 받는 것과 권능을 받는 것 일부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성령을 받는 것과 충만함에 권능을 받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양으로 하여금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생명을 얻었어. 누르고 흔들어 더 풍성히 꽉꽉 채워줬어요. 풍성히 충만하게 받는 것이 풍성히 받는 거예요. 충만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는 거. 성령을 받을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폭발할 정도로 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하고 그것이 권능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짐을 지고 헛기다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회개하니까 성령이 내 우리한테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같이 살아주셔요. 내가 말씀의 비에 따라 순종함에 따라 성김에 따라 성령님이 더 내 안에 가득 차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내 생각, 마음, 감정을 내 몸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하시고. 아멘. 그런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힘든 과정이 힘들지 모르게 안 지나갔어. 내가 과거 지나면 야 내가 그런 생활을 지켜왔나 지나왔나? 옆에 올 때는 야 그런 생활도 대단하다. 난 힘든지 모르겠는데 나는 힘든지 몰라. 그리고 지나면서 그래 나도 대단해. 야 그런 과정을 겪고 왔어. 내가 대단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대단하시지? 이게 주님의 은혜지. 내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살기가 힘들고 팍팍해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하면 세상 살기가 힘들다. 세상 살기 힘들어요. 살만하면 어떤 우환이 오고 또 살만하면 어떤 우환이 오고 자꾸 그래요. 우환이 올수록 성령 주님께 더 가까이 해요. 우환이 올수록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은 사라져버려요. 셋째로 성령의 기름을 받는다면 어떤 축복이 많은가? 이사야 10장 27절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날에 훗날을 말해 훗날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르니라. 멍에가 두 개.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깨에 지고 사는 대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탐욕과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니까 옛날에 세상에 그 자랐던 그 탐욕이 있고, 그래서 스스로 시험에 들고 빠지고 얼음에 빠져서 고난을 당하고. 이건 뭐냐? 그의 멍에, 소멍에, 목에다 차는 멍에. 그지? 꺼내지 않았어요. 아까시나무같이 얼마나 참나무같이 단단해요. 그걸 깎아가지고 어린 소, 엄마 소에다 딱 묶어놔요. 소가 송아리가 버둥대고 벗어날 수가 없어. 그를 탁 그냥 독그릇에서 깬 것처럼 부서진 것처럼. 뭐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다시 말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사탄에게 애속된, 사탄에게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이 자감을 입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선조 때부터 이어온 모든 악한 저주와 질병과 가난한 슬픔과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깨트려서 그 결박을 풀어주고 그 멍에란 그 도구를 깨트려서 잡힌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성령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셨어요. 사탄이 3가지 시험을 하셨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누가복음 4장 13,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함이고 권능으로 했어요.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가 의사예요. 그 당시 최고의 공부한 의사예요. 지금도 의사 되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인텔리고 지식분자예요. 이 누가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구별 못할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갔다. 그래 오는 사람들 전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전부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전부 찾겠다고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에 플러스 권능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의 충만은 그도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권능으로 돼요. 그래서 아직도 운명적으로 저주 가운데 있고 대를 위한 가난 디모데오 바디모 아버지 때부터 바디모 집안 대대로 소경으로 출생했어요. 소경으로. 그 사람을 예수님이 그 운명에서 해방시켜 줬어요. 나 혼자 문둥병 자들도 대를 이은 사람 대부분 많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전 성령 받으면 돼요. 근데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권능을 부으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구약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예언된 말씀. 때가 되면 내가 기름 권능을 부어줄 것이고 권능을 받았더니 나를 보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운명적으로 포로된 자들 눈먼 자에게 소구에 대해서 영적에서는 몰라요. 땅끝만 먹고 땅끝만 바라보고 땅끝만 추구하는 죽기 위해 태어난 개돼지처럼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상 없는 짐승처럼 땅끝만 추구하고 땅끝만 먹고 땅끝만 살아가고 땅끝만 하늘에서 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인간강에 눌린 자, 귀신에 눌린 자, 빛에 눌린 자, 가난에 눌린 자, 여러 이유로 여러 가지로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방케 하람이라. 주의 은혜는 뭡니까? 50년이 되면 땅에 돌아오고 빛을 탕감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 주었던 희년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은총을 받을 그 은혜에 그걸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만이 사탄에 애속되고 종속되고 노예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사탄의 손에서 뺏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이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인도에서 오고 저 케냐에서 오고 저 감비아에서 오고 아프리카에서 오고 여기저기서 온 성교사님들 5번을 만났어요.
그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얼마나 통분이 나는지. 그들이 10년, 20년, 30년 있으면서 중심과 헌신하는 마음은 좋았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힌 고통당하는 눈에 뻔히 보여. 그 아름다운 복음의 열정과 헌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건너까지 입었다면, 받았다면 그들의 사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을까.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기름으로 비해 주셔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 내주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쁘지만 세상에 나가지 않고 쉬고 싶지만 주일날 주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도록 애를 쓰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착하고 아름다운 우리들의 마음속에 권능을 입혀 주옵소서. 아멘.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성령의 권능 우리의 수고와 대가가 필요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선을 향해 앞으로 나갈 때 아직도 예수님을 믿어도 사탄으로 타니 자유로운 자유롭지 못하고 아직도 영적으로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눈이 열리지 못해서 깔끔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탄에 매여서 자유케 하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기름의 여러 가지 작용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기름은 여러 가지 작용을 하도 말씀드렸죠. 자, 성령의 기름 우리에게 충만할 때, 아멘. 주여 아버지. 성령의 기름으로 권능으로 충만할 때, 아버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흠도는 세상 험악한 세상 살할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학도 아닙니다. 교리도 아닙니다. 아무 다름도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령님 저기 기름, 성령님 저기 충만하게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작전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는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이 권능이 임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일의 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어서 목회를 복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마지막 때라 얼마나 사탄의 역사가 귀신의 각종 귀신 역사가 많습니까? 이 험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눈에 눈물을 거둬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애통을 하나님에 달아보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힘을 냅시다. 성령의 충만과 권능 사모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